신약의 사도의 편지가 절반이잖아요. 13개니까 사도의 편지들을 쭉 보면 공통적인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편지마다 그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고 계심을 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나 지금 한국교회나 이단의 문제는 늘 있는 것 같고요.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과 같다. 이 암세포가요 전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20세기의 무서운 질병 아니에요. 이렇게 암과 같은 이렇게 이단들의 이 말들 언어들이 교회를 해치고 우리의 신앙을 암적 존재로 하고 있음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을 언급했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범인을 체포하면 얼굴을 공개하나요? 이제 참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이제 죄인도 인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허락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공개해야 된다. 뭘 잘했다고 얼굴을 가리냐. 이렇게 이름도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얘기도 많은데요. 오늘 사도께서 이렇게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있는데 망신이잖아요. 왜 사도가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심각하니까 경계를 삼고 교훈을 받게 하시려고 실명을 거명하시면서까지 경계할 것을 말씀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말 중에 하나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부활이 어딨냐는 거예요. 부활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의 부활 신앙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악성종양이 됐는지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거든요. 참 처음엔 신실하고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어긋나면서 종양 같은 존재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그래서 교회 주변을 돌다가 이제 이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영혼이 병들면서 치명적으로 이제 저기 덕동에 있는 깊은 속의 성교회도 대구 칠성교회 출신 아니에요? 뼈대에 있는 교회 출신 장로인데 저렇게 이단의 괴속에서 누가 알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정말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변질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경계를 삼는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부활을 묵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크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주의 보혈을 믿고 지난날의 죄를 씻음받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죄 영향 아래 있을 수 있다면 많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도응답의 문제, 영적 성장의 문제, 집안의 문제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고통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상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아픔도 많아요. 최고의 상담가인데 고치지 못해요. 근데 죄사함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집안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집안이 있어요. 계속 사망의 사건이 있고 질병의 악순환이 있고 실패 악순환이 있는데 죄사함의 문제로 이 악순환이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죄사함의 문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 우리 한번 약속의 말씀 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신다고 예언을 하면서 그가 찔릴 것이고 상할 것이라고. 왜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굳이 징계를 받고 상하는 길로 가셨을까요? 우리 아픔을 아시고 죄로 인한 그 상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치시려고 그 길을 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찔리셨고 나를 위해 상하셨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유익이 참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실감이 나지 않죠.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는 아세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언제든 청와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건 아무도 없죠 여기에. 청와대에 언제든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청와대를 통해서 얼마나 특혜와 기회를 얻겠어요. 여러분 청와대 직원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권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청와대를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청와대에 나가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늘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연관지어 보세요. 청와대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약속과 어떤 특혜와 축복과 은총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가면 좋고 아니 말고가 아니고요. 근데 운명을 바꿀 만한 자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내일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 사도는 이 부활의 은총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성은을 입는 은총을 받는 기쁨을 늘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피는 응고가 되는 기능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는데 보혈이 마르면 안 돼요. 보혈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혈이 흘러서 우리 죄를 다 씻음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부활을 교리적으로만 알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교리로 알면 누가 이상한 교리를 말하면 대적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의 보혈을 이상하게 얘기하거나 믿지 않는 후메노 같은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로 내가 씻음받고 응답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늘 보혈이 흘러넘쳐서 모두 죄 씻음을 받고 주의 보혈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약속을 받고 상속을 받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을 잘했는데요. 우리 주의 이름 모일 때마다 주의 보혈 열심히 찬송해야 돼요. 열심히 보혈을 찬송하고 주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보혈 충만, 부활 충만하게 될 때 거기에 치유가 있고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부활로 충만한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이것이 오늘 서론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디모데에게 핵심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기억할 때는 주소로까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용까지, 주제까지 연결해서 연습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은 잘 다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노련한 운전자들은 핸들을 다루는 게 노련해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면서 주차 잘하잖아요. 그 까다로운 주차 공간을 쏙 들어가잖아요. 분별을 잘해서 다룬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주차하는 거 보면 초본지 노련한지 금방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핸들 다루듯이 신구약을 잘 다루라, 그런 뜻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신구약을 잘 꿰고 있고 신구약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 초보 신앙인지 노련한 신앙인지 잘 돌아보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0세기에 큰 부흥이 있었잖아요. 1903년, 그러니까 20세기 초엽이니까 평양 원산 중심으로 해서 큰 부흥이 있었고, 지난 20세기 말까지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는데, 이 부흥의 중심에는 말씀 운동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는 사경의 집회가 대세를 이뤘죠. 그래서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늘 연중에 이렇게 집회를 하잖아요. 지금도 고신 측은 집회를 자주 하더라고요. 모이든 안 모이든 이 집회 전통을 살리는 걸 제가 보는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늘 사경회 또는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침을 받아왔는데, 저도 과거 청년 때, 그때는 이제 침례 이동호 목사님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 서울 퇴계로에 서울 침례교회 얼마나 자주 갔는지, 그러니까 이동호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예배당이 모자라가지고 주변에 야외 그 조명을 만들어가지고 밖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집결을 해서 며칠간 말씀을 듣고 이동호 목사님처럼 되기를 꿈꾸면서 은혜 받은 기억이 새로운데, 그 한국교회 부흥의 중심에 이 사경회의 전통이, 사경회라는 말은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920세기 후반부에 80년대, 90년대는 무슨 부흥이 있었어요? 서영공부의 부흥이 있었어요. 특히 선교단체들이 막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선교단체들마다 저마다 서영공부 체계가 굉장한 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주면서 온갖 서영공부가 부흥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20세기 후반부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구교역자 때 그 청년들하고 로마서 공부할 때가 새로운데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오는지 말이죠.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 그때 애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와의 관계가 유지가 되고 신앙이 거듭난 거 보면 그 말씀 능력을 실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교회 부흥 뒤에는 사경회의 전통, 말씀 공부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전성기가 좀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지 사경회도 별로 없고 서영 공부도 약간 약해지는 것 같고, 그죠? 다시 한번 조상들이 물려준 이 사경회의 전통, 말씀 공부의 전통이 이 가포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3장 1절에 사도 그러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과 역사를 움직여 가시잖아요. 예수님과 말씀은 뗄 수 없어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 믿는 것과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있는가? 우리 개신교인으로서 말씀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신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으로 기르시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꼭 맞는 말, 참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때마다 적절히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이제 흰머리가 막 나니까 쪽집게로 이렇게 흰머리를 하나 뽑으면 1원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10개 뽑으면 10원. 안 뽑아지거든요. 까만 볼 보면 벌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쪽집게는 흰머리를 찾아내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신구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 그때 쪽집게 같은 꼭 맞는 말씀을 찾아낼 줄 알아야 이제 말씀 맡은 자의 신앙이고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분별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팁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 중에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래서 이 은사가 없으면 공부는 많이 하는 온 공부는 다 했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적용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 은사를 받으면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으면 설교를 듣고 공부한 대로 쏙쏙 들어오면서 적재적소에 적용을 하고 영향력을 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지금도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설교 듣는 게 달라요. 메모하는 게 다르고 받는 게 달라요. 은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무슨 은사를 달라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팁은 말씀의 샘이 필요한데 그 샘을 깊게 잘 파놓으면 샘이 마르지 않죠. 그 샘은 또 쓸수록 솟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적지적소 솟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말씀의 샘을 파야 되는데 이 샘을 판다는 것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이 성경은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인문학에 관련 책들도 많이 읽는 게 중요하고 성경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많이 보는 것도 샘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이 말씀을 잘 분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팁은 사역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애들도 가르쳐보고 사가족도 맡아보고 목장도 맡아보면서 자꾸 임상을 경험해야 적재적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것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보기역사 때 어르신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그분 신방을 따라가면 아주 말씀이 클리어해요. 길지도 않는데 쪽집게 같은 글에서 역시 참 대단하시다. 그래 언제 제가 비결을 알았는데 그 신방 집에 가면 좋아하는 찬송을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꼭 무슨 찬송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몇 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는 199장 좋아합니다. 199장을 펴면 그 노래 제목 밑에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요걸 너는 몰랐죠. 그래서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게 찬송 가사하고 본문하고 매칭이 되면서 쪽집게 같이 간결하게 은혜가 되는 걸 제가 보면서 이 목사님 오래 목회 노하우시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죠. 저는 신방 갈 때 본문을 정해가진 않아요. 그냥 두루두루 쭉 생각하고 가서
그 집안과 대화도 해보고 집안 분위기도 보고 카드도 보면서 그때그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 주시면 꼭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사가 필요하고 샘을 파두면, 그리고 많은 사역을 경험하고 사람을 상대하면 지금 무슨 말씀이 필요한지, 구약이 필요한지 신약이 필요한지, 사도가 필요한지 선지자가 필요한지, 잠언이 필요한지 시편이 필요한지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포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나올 때 영적 부흥이 있고 영적 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 좋은 일꾼이 되라는 말씀이죠. 우리 기독교는 노동을 신성시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보세요. 창조주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고 우리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합니다. 일하라는 거죠. 자, 유명한 어거스틴이 남긴 말인데 한번 보실까요? 인간은 본래 낙원에 있었다. 그러므로 노예 근성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는 영적 즐거움을 느끼며 땅을 일군다.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노예 근성은 아닌 거죠. 뭐 살림을 하든 장사를 하든 주회를 하든 노예 근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게, 그리고 영적 즐거움을 갖도록 한번 따라 하시죠. 인간의 존엄성에 영적 즐거움으로 꼭 기억하시면서 살림을 하든 주회를 하든 장사를 하든 요거를 하게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인데, 보면 인간의 노동이 창세기 2장하고 3장에서 운명이 바뀌잖아요. 창세기 2장의 노동은, 에덴의 노동은 존엄성을 주는 노동이었고 영적 즐거움 노동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에덴을 경영했는데요. 그 아담이 영적 즐거움을 갖고 네 줄기의 물줄기를 관리하고 금광을 관리하고 사철과일을 관리하고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관리하는 게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냈는데 창세기 3장이 되면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덴 잃어버리고 나서 노동을 하는데 지옥 같은 거예요. 노예 근성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똑같은 노동인데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고 존엄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노동은 노예 근성 같은 일이 되면서 지긋지긋하고 억지로 하게 되면서 이제 스트레스만 받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의 문제도 있지만 창세기 3장의 노동에 시달린 우리들을 창세기 2장의 노동으로 회복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지금 나는 창세기 2장의 노동으로 돌아갔는지, 여전히 창세기 3장의 노예에서 노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창세기 2장의 하나님 본래 지으신 노동의 의도대로 이 일을 통해 내 존엄성을 되찾고 영적 즐거움을 갖는 건강한 노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일하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면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이런 노동은 부끄러운 거예요. 기독교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건강한 노동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살림을 하면서 영적 즐거움이 있는가? 내 존엄성이 드러나고 있는가? 직장에서 또 장사하면서 이 즐거움이 있고 존엄성이 있는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고 온 열방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열방과 우리를 보내셔서 이 일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존엄을 되찾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는 과연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지, 아니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을지 주님 판단하시겠죠. 무슨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줄 알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 수도 있고요. 난 악하고 게으른 종인 줄 알았는데 뜻밖의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도의 노하우를 잠깐 보시죠. 빌립보 3장 13절 1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를 통해 마지막 날 칭찬받는 노하우는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집안일이든 교회일이든 직장일이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남은 생애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마지막 날 칭찬받는 사도 가르치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정에 세운 공로가 있죠. 수십 년 시집와가지고 세운 공로 있잖아요. 잊어버려야 돼요. 의식하지 마세요. 교회 수십 년 봉사하면서 나름대로 공로가 있겠죠.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잊지 않으면요 마지막 날 무슨 말 들을지 몰라요. 직장생활 수십 년 퇴직하기까지 공로 있잖아요. 잊어버려야 돼요. 사도의 노하우입니다. 잊어버리고 처음 마음으로 새롭게 다른 박질할 때 마지막 날 칭찬받게 된다는 것이 사도의 노하우니까 오늘 잘 명심하시고요. 가포교회 처음 나왔다, 처음 직분 맡았다는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충성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날 당회 중에 은퇴회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이가 때 은퇴하잖아요. 근데 주위에는 은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퇴한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직분을 맡지 않는 거예요. 뭐 위원장을 맡는다든지 뭐 대표교도를 한다든지 발언권이 있다 이런 직분이 주어지지 않지만 백의종군을 하는 거예요. 받은 사명을 따라서 직분은 없지만 은퇴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백의종군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보이지 않게 충성하는 것이 마지막 날 칭찬받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죠. 가포교회가 은퇴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백의종군하는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시는데요. 그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의 스터드가 귀한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한번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주를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으세요? 정말 믿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 어떤 희생도 어떤 공로도 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공로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의식해도 안 되고 늘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세 발의 피란 말이 있잖아요. 조족지혈. 세 발을 이렇게 칼을 흠집을 내면은 피가 한두 방울 나오죠.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서 여기 허리를 찔렸을 때요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새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세운 공로하고 주님이 세운 공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감히 비교하잖아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우리의 모든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공로가 높임을 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난주 조현성 교사가 말씀 가운데 미얀마 사람들이 기부가 세기 이르는 말이 좀 처음 들은 말이어서 가난한 나라지만 GNP 대비 기부를 많이 하는 게 공감이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은 막 길에 버린 짐승들을 돌보기도 하고 사람들 대접하기도 하고 스님들을 섬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적선을 하는 겁니까?
쌓을 적 착한 일. 왜 선한 일을 쌓는 거예요? 다음 생에 더 나았게 태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열반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적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선 안 하려고 불자에서 개종한 사람 있을까요? 적선 부담스러워. 어떻게 매 예수님을 섬기고 착한 일을 한다?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적선을 안 하려고 교회 온 사람 있을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불자들 이상으로 적선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봤는데 성령의 열매에 보면 적선이 아니라 무슨 선이 나와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자는 적선을 하면 우린 양선이잖아요. 양선이 뭐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불자들 못지않게 착한 일 해야 되는가? 열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러나와서 착한 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커서 철이 드니까 부모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가 고마우니까 평생을 보답하잖아요. 시킨 것도 아닌데 보답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된 자식 아니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거하고 착한 일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착한 섬김이 또 다른 사람 주 앞에 인도하면서 불자들을 감동하기 때문에 착한 일 한다는 것도 생각하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강요하지 않아요. 뭘 요구하진 않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불자들 못지않게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운동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하니까, 제 선배 중에도 운동하던 선배가 있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요 몸이 굉장히 뿔더라고요. 아마 근육이 풀리면서 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하던 사람들은 꾸준히 운동을 해야 몸매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주일을 하던 사람들은 쉬면 안 돼요. 주일을 하던 사람이 쉬잖아요. 영적 불균형이 되면서 영적 비만이 되면서 빗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주를 섬기면서 자기를 관리해야만 건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도께서 자신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교회든 사회 은퇴 이후에 시간이 많잖아요.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가 우리의 큰 과제인데, 제가 몇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좀 따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런 분들 얘기 좀 보세요. 좀 깁니다만은. 샘은 보잉 747 기장에서 연퇴했고 그때부터 보트 수리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건 그가 좋아하던 일이었다. 엘리너는 큰 금융회사 간부였고 지금은 교회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에드는 고등학교 디자인 기술교사였는데 은퇴 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병원교회 목사였던 린다는 지금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데럴은 학교 상담교사였는데 지금 교도소 안의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기관에서 봉사자로 일한다. 멜린다는 비서로 일했고 현재는 비영리기관 두 곳에서 비서로 봉사한다. 리는 평생 식물성 기름 생산업에 종사했는데 은퇴 후에는 경력을 살려서 유엔과 함께 여러 나라 식습관을 고단백으로 바꾸는 방법을 자문해주고 있다. 지금 앞서가는 나라는요 은퇴 이후에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 말 기억하시죠? 창세기 장 노동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존엄성. 내 존엄성을 깨닫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즐거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직업은 이제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논의할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직업, 은퇴 후의 직업만큼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소득이 많은 게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일을 할 때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고 영적 즐거움이 있다는. 그래서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돈벌이가 아니니까. 그죠? 그걸 찾아가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할 때 정말 즐거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가? 그게 있다는 게 하나님의 소명과도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가성 일이 아니라 봉사 차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봉사를 연습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교회 사역을 토대로 해서 남은 생애에 봉사하는 일을 할 때 자존감 회복이 되고 영적 즐거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창 우리 모두가 남은 생애가 좀 더 즐겁고 보람된 노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나누면서 사도에게 디모데 부탁한 세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설교를 듣고 은혜만 받지 마세요. 그걸 뛰어넘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예언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어디로 갈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이다, 이 말씀만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교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나눠주게 되면 아이의 운명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죠? 이 강단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참여하세요.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긍지가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세기 3장 노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노예 근성 시키니까 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 창세기장의 노동, 존엄성을 되찾고 즐거움이 있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꾼이 될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사역의 즐거움을 되찾고 모든 삶에서 영적 즐거움과 존엄성을 되찾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가폭의 모든 재직은 KS 같은 믿고 맡길 만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주셨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남은 생애를 내 주님을 위해서 물과 피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 가야 되지 않을까 묵상해 보시고 결단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